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따뜻한 5월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이 학교에서는요, 학교 건물 앞에 큰 운동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동장 3면을 철제 펜스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초등학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교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 앞에 있는 그 펜스 정중앙에 정문이 설치가 되어 있었죠. 바로 그곳을 통해서 학교를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펜스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지만 가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 볼 때에는 조금 이게 불편하다 하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오른편 펜스 끝에 서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이 펜스 너머에 바로 있다면 저 정문을 둘러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그 당시에는요, 이 펜스가 이 흙바닥하고 살짝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 흙바닥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웅푹 파여져서 구덩이가 있는 곳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 개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개구멍을 통해서 몸집이 작은 아이들, 그런 친구들은 그곳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눈빛이 총명하고 기계가 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개구멍을 자주 이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곳을 통해서 가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몇 가지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 지름길을 이용하는 것은요, 빠르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멍을 지나가다가 이 움직임이 크면요, 이 철제 펜스 아래쪽에 까칠까칠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 기억하시죠? 한 번쯤 우리가 개구멍을 또 지나가 봤잖아요. 그곳에 몸이 긁히거나 옷이 찢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바로 그 직후에 이 1.5m 정도가 되는 이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잃고 구멍을 나가자마자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 밑으로 쑥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인들이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칠 일은 없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떨어진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적부터 눈빛이 총명하고 기계가 있었던 저는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가 작은 예화를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비슷한 맥락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에 좀 더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종종 지름길을 찾고 또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지름길을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결과와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 빠른 길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역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들의 목적지인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경로에는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빠른 길도 있었고요, 느린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가장 멀고 먼 길로 돌리고 돌려서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은요,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 함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한 이 열 번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후 그날 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게 되었죠. 그 탈출하는 경로를 보면요, 바로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네, 그림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요, 고센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애굽 안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구별되어 살던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고센을 떠나서요, 바로 그 아래 숫곳, 그 다음에 에담, 그리고 마라를 차례대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에담에서 마라로 갈 때 화살 표시를 보니까 큰 물줄기가 보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죠.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넜더니 그 아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가서 르비딤을 지나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또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끝이 아니었죠. 시내산 우측 대각선 방향 위쪽을 향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그곳을 배회하죠. 그리고 다시 이 에시온 게벨, 그리고 옷바다,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 경로를 장장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볼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이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수학을 참 잘했는데요, 점과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무엇이다? 직선거리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간다면 이 지중해 해안가를 끼고 직선으로 갔을 때 가장 빠르게 이 가나안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 길을요, 이 젊은 장정들이 쉬지 않고 걷는다면 일주일 정도면 도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성경 신명기 1장에서도요, 이 경로로 가면 10하루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40년이라는 세월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죠. 여기서 10하루길이라고 했던 것은요, 이 대이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젊은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그곳에 우리가 곱하기 3만 해도 2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 것이었고, 그 안에는요, 몸이 아픈 사람, 노약자, 또 어린 아이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한 바퀴 쭉 돌려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닌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요, 시간 낭비고 체력 낭비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명확한 이유가 1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시작.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요, 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지름길로 만약에 갔다면요,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블레셋을 만났을 겁니다.
당시의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철제 무기를 장착한 무장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이집트의 군사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부려먹었죠? 종살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들이 혹여나 자신들에게 해를 가할까 해서 무기를 다루는 방법, 혹은 이 철제 무기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키는 것을 행하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기계적인 사람들로 그들의 정서,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더라는 거죠. 그렇게 수동적인 정서가 4대에 걸쳐서 약 400년 동안 그 민족의 깊은 뿌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들과 철제 무기 문명으로 무장한 이 블레셋이 만난다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대등한 싸움도 아니고요, 거의 뭐 사륙을 당했겠죠. 아마 전멸을 당했을 겁니다. 바로 이 처참하게 사륙당하고 전멸당할 뻔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리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배려를 하신 거죠. 그 블레셋을 만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그들 곁에 있으면 노예는 될지언정 죽이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마음을, 그 심정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살 때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름길로 가는 때가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좋기는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에 걸맞는 실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해변가를 지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과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해야만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직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요,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산을 오를 때에 그 암벽이 지름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어린아이를 그곳에 매달리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떨어져 버려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요, 그 지름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 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왜 이렇게 더딜까? 내 주변 사람들은 빨리 발전하는 것 같고, 빨리 승진하는 것 같고, 결혼도 빠르고, 출산도 빠르고, 노후 준비도 빠르고, 뭐든지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왜 아직 나는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죠. 그런데 이렇게 늦는 데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삶이 느린 이유는요, 다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름길로 나아가다가 자멸하고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막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지로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느리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신 이유는요, 바로 연단을 위해서였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서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갈 때는 그래도 좀 안전하고 평탄하고 좀 쉬우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막 탈출하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담에 도착했더니 홍해를 만납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그 홍해를 건넜더니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 넓디 넓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이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위기와 결핍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넣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만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어떻다고요? 지금 바로가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지나서 이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웃긴 거예요. 아유, 뭐 이 녀석들 도안에든 쥐꼬리네. 당장 가서 잡으면 끝나겠네. 지금 이런 상황을 본 겁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도, 그리고 제3자인 애굽의 군사들과 왕인 바로가 봐도 지금 이들의 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코스를 지금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를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팽창은요, 붕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요, 자신에게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단단히 다져서 가야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진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어릴 때부터요, 흙먼지에 나뒹굴면서 놀아야 감기도 걸리고 이러면서 면역력이 쌓여서 장성한 후에는 어떠한 감기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면역력을 갖게 되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가 이 어린 시절에, 인생의 이른 시절에 큰 부를 얻었죠. 호재예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제 나이 때에 정말 셀 수 없는 부를 얻었다, 큰 집과 큰 차를 얻었다,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가 이 탕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좀먹였죠.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의 정신을 갉아먹어서 그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히게 만들었던 것이 그가 얻은 부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죠. 능력과 정신이, 그 마음의 소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가 오히려 탕자 자신에게는 독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요, 가나안 땅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닌 거예요. 그곳에서 그 땅을 겸비하게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소양과 그 정신과 마음, 성숙함,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깊이와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이 광야라는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너무 힘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전에서도 우리가 이전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의 개념을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는요, 기회의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가지고 왔을 때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릴 것을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크로노스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흐르는 이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째깍째깍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죠. 바로 그것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별개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 위에서만 오직 존재하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으면서도 길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바로 그 카이로스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겪는 것도요, 바로 이 같은 방법으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이 40년이라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올려두셨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 크로노스의 시간의 때, 우리의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올려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또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요, 이들과 함께 했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따라갔던 이들과 함께 했던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들과 함께 했던 매개체가 무엇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불 기둥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이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우리가 크로노스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수기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구약 210년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뒷장에 22절과 2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구름이 움직이면 행진을 했고 구름이 멈추면 진영을 다시 갖춰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특히 모세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몇 명을 인솔하고 있죠? 장장 200만 명 앞에 서서 지도자로서 그들을 인솔하고 있습니다. 인솔자에게는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인솔해서 가는 중에 혹여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누구의 책임으로 볼까요? 그 지도자의 책임인 거예요.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 안 어울리시지만 되게 열심히 아이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여름에 이 웅진 플레이 도시에 같이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름에 그래 신나게 놀아보자 하고 안전요원들과 그들을 이제 풀어놓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기겁을 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애들이 30초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눈에 띄지가 않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물에 빠지면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교사 선생님들에게 바로 지시를 해서 아이들을 당장 찾아서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15분 만에 아이들이 다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인솔을 했다가 혹여라도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솔을 할 때 그 여정이 뭔가 예측할 수 있고 계획한 대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죠. 그런데 지금 모세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이 구름이 오늘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보다가도 구름이 움직이면 당장 옷을 챙겨 입고 자 출발합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다 설득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따라와. 얼마나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떨까요? 자, 이제 막 구름이 멈췄어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머물 곳이구나 하고 이제 진영을 갖추고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떼를 쓰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밥을 막 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불을 끄고 텐트를 걷어서 이동을 하는데 아이들은 밥 달라고 졸라대지, 우리가 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 답답함과 그 힘든 과정들을 지금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왜 이동하는지도 몰라요. 왜 멈추는지도 몰라요. 다만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의 자세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움직이는 것이 이들이 40년 동안 훈련해야 할 그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막연하니까 좋지. 하지만 우리는 그 기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과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에 그 뜻을 모를지라도 그곳이 가는 곳에까지 따라가고 그곳이 멈추는 곳에서 내가 멈추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 역시 멈춘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해 갖고 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추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해변가를 끼고 가는 것이 좋을지 광야를 둘러가는 것이 좋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신방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또 나눔을 들을 때에 본인 혹은 가족의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는 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그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실패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자식을 낳았잖아요.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도 멋진 남편이 될 줄 알았고, 자녀를 낳으면 정말 멋진 아빠가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책만 많이 봐서 너무 이론적으로만 가정을 이렇게 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살 길, 내가 나아갈 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던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덮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이 덮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이라는 실마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속살처럼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 것이고,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구름이 덮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덮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세워두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보면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느릴지라도,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나를 자라나게 하는 길이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길임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덮음으로 그분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보혈의 덮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뻔뻔하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지난주에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셨습니까?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절대로 자책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으셨고 그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그 고난을 승리하시고 그 고난의 끝에 예수를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